으로 좋은 태도에서 좋은 신앙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행복과 성공은 인생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태도로 그 일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평범한 30대, 40대, 50대라면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합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요즘 여성들도 많이 하지만, 근데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태도가 매일 같은 일을 하니까 정말 지겹다.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지도 못하고 내가 21세기에 지금 직장의 노예냐. 정말 힘들다. 라고 생각하면서 출근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같은 일을 하지만 나에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참 좋다.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다. 직장을 잃어보면 저도 생각이 나요.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직장 하나 얻기 위해서 이 직장에 이 이력서를 막 40군데 50군데 넣으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직장 한번 갖고 싶다. 이 간절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한정돼 있죠. 그래서 내가 출근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반대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전자의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자신이 그 직장의 노예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 기회만 엿보고 있는, 기회만 되면 탈출하겠다 이런 걸 엿보는 인생, 이게 노예 아닙니까? 노예는 기회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늘 원망하고 주인을 불평하고 이런 인생을 살죠. 그러나 후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후자는 일의 노예가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고, 그 사람은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감사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행복이란 것은, 성공이란 것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배우자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고요. 또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항상 같은 일을 해도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해서 훈련시켜서 키우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그런 감사하는 인생 살겠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같은 동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한 거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항상 같은 일을 보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계속해서 훈련해야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지만 출발점은 신앙생활도 신앙의 태도가 출발점입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늘 그 마음 가운데 감사는 없고 힘들어서 지쳐서 겨우겨우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말씀을 향한 태도, 교회를 향한 태도, 이것을 잘 갖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지키고, 또 말씀을 향한 태도를 지키고, 교회를 향한 태도를 잘 지켜가라.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큰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태도를 보시거든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우들이 여러 가지 문제나 아픔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 부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조언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같이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사람들의 어떤 차원이
레벨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깊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와 성도들을 도우라고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인생의 작은 소소한 문제들, 또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기도하고 이기면 좋습니다. 굳이 그걸 목회자한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이건 좀 우리의 방향에 있어서 크다, 좀 중요하다, 이 선택은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수십 년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라고 목회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같이 호흡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교우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에게 자꾸 일을 맡긴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일 있으면 나한테 맡기고, 일 있으면 나한테 맡기고, 분명히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속으로 그걸 늘 하고 있었지만 왜 목사님은 나한테 맡길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일을 하나 할 때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 위에 하나를 더 맡겨요. 그럼 2개가 되잖아요. 근데 2개 하는데 하나를 더 맡겨. 그럼 3개가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나한테 왜 그런 일을 자꾸 맡길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걸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분이 저에게 간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집중 기도 중원을 하고 마친 다음에 2주 동안 더 기도를 더 했잖아요. 그 기도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냥 맡기는 대로 순종해. 그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대로 순종해.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시는데, 너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너를 훈련시키는 거고, 그 훈련을 통해서 너는 큰 그릇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하는 거야. 이런 감동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나를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부르짖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감동, 깨달음,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렇게 딱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렇게 딱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다시 받고, 그전에도 그렇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를 더 신뢰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몇 주 동안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한 번에 풀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 신앙생활에서 이걸 경험해야 성장을, 이게 내가 십자가에서 한번 죽는 경험이거든요. 이걸 빨리 경험하고 이걸 빨리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방황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방황하면 결국은 나만 손해인 거예요. 나만 손해.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지 아쉬운 게 전혀 없어요. 내가 나만 손해죠. 내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쓰임받은 사람, 축복의 사람은 언제나 이길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내려놓고 나 따라와.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다 버리고 따라와. 그때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만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깨닫고 이 길을 간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들어쓰시고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우리가 모여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몇 명, 2-3사람이 모였어도 같은 마음으로 딱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쓰십니다. 그런데 100명, 1000명, 10,000명 모여도요, 그렇지 않고 다 제갈길 자기 생각 갖고 있는 이런 오합지졸들은 모여봐야, 모래는 아무리 뭉쳐봐야 뭉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 되면 이걸 딱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고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 13장, 뭐 14장 이렇게 읽어보면 쭉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 소년 시절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가진 태도를 봤다고요. 이 태도를 보고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가졌던 첫 번째 태도는 사울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순종의 성품이 사울에게 딱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거기서 살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뭐 도로가 있고 차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뭐 내비게이션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그냥 허허벌판에서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그 암나기를 어디서 찾습니까? 근데 사울을 불러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우리 집에 사환, 그러니까 종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이 암나기 꼭 찾아와라.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사울을 보냈습니다. 소년 사울이었기 때문에 가기가 싫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들이잖아요. 종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면서 사환 한 명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가는데 도대체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근데 이 나귀를 찾으러 갈 때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날 며칠을 암나귀를 계속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언제까지 찾냐면 아버지가 이러다가 내가 안 와서 암나귀는 고사하고 내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걱정하겠다. 그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의 말, 이 부모님의 말은 성경에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권위 앞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걸 봤다고요. 이걸 보고 아, 사울은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그래서 거기에 훈련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 순종하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합격점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믿음의 태도 첫 번째는 이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암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사환이 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종이 얘기하는 거니까 또 암나귀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 소년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울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가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그를 통해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환에게 그래 가보자. 그래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사울이 하나 더 나갑니다. 사울이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에게 나갈 때는 그냥 나가면 안 돼. 성경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보니까 뭐라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너 뭐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원이 저에게 은 4분의 1세겔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당시에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 1당이라 그래요. 4일 1당. 그러니까 4분의 1이라면 약 뭐 하루 1당이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의 전 재산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래 잘 됐다. 그거 그 주의 종에게 다 드리자라고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서 물어보러 거기를 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거기서 사무엘을 만났다고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 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기가 막힌 축복의 섭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을 복과 축복과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섭리라 그러잖아요. 이 섭리를 언제 만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이걸 만날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울이 가진 태도고요. 사울은 마지막에 사울이 가진 태도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함. 이제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발견하고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왕을 합니까? 나는 왕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자입니다. 나는 너무 이 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태도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나 한번 왕 세워 보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전제로 깔린 거예요. 이 믿음의 태도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태도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순종, 둘째는 주님의 종에 대한 신뢰, 셋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 이것이 사울이 왕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되기 전의 사울과 왕이 된 후의 사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왕이 된 후에는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정말 대단하게 뭐라도 된 것처럼 거만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교만하기 시작했고,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런 식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이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책망을 했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했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망령되이 행했다. 이 행동이 왜 큰 죄입니까? 이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지금 이 사울의 중심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이 사울의 마음의 태도를 깨뜨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사울왕의 왕 안에 자라고 있는 영적인 죄악들을 본 것입니다. 이 처음에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잘못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태도, 이 영적인 태도를 딱 완전히 뿌리 뽑고 그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런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 뽑지 않으면요, 그 뿌리가 다시 자라고 다시 자라고 다시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야 된다. 죽여야 다시 살죠. 이것을 하나님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 안에 자라고 있는 교만을 보았고, 거만함을 보았고,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사울왕이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이건 사무엘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망령되이 행했다 그러면서 싫어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주의 종을 무시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사울에게 이 교만한 작은 씨앗을 뿌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서 우리 안에서 잘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훈련하십시오. 이게 잘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철저하게 내 안에 자라고 있는 교만이라든지 거만이라든지 잘못된 성품을, 잘못된 태도를 씨를 뽑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의 태도가 이 사울을 무너져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흐름이 있다고요. 이런 흐름. 왜 이런 흐름이 있냐면 아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아담을 꼬드겼잖아요. 뭐라고 꼬드겼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하는 거죠. 이 남과 비교하는 게 이렇게 나쁜 거예요. 그냥 마귀가 할 때 선악과 먹으면 너한테 엄청 좋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선악과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뭐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에 확 들어와 버렸다고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를 교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이게 죄의 속성으로 누구에게 흘러가요? 가인에게 흘러가요. 근데 이 죄는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가인은 더 크게 대들어요.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께 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시험을 쳤어요. 그러면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야, 내가 공부를 덜 했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죠. 근데 그 학생이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말이야,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안 내고 선생님 문제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갔다고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상상도 안 되는, 지금 우리 같으면 상상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 앞에서 안색이 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와도 안색이 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대들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색이 변하는 가인,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 마귀짓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빡 붙잡고 마귀짓 하는 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그 인생에 미래가 없고, 태도가 병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태도를 또 올바로 가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삶에는 행복이 나타나고 승리와 기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사무엘의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씨앗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또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사울왕이.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하거든 왕과 군인과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과 가축까지도 완전히 진멸해라. 이 아말렉은 정말 악한 민족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불순종의 씨앗들이라든지 이 잘못된 믿음의 태도를 완전히 제거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진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또 가는 거죠. 그 자리에 가서 봤는데 소름 소리가 들리고 백성들이 막 기뻐하고, 또 사울의 발밑에 이 아말렉 왕 아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의아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왕은 왜 살려뒀으며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로 놀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놀란 거예요. 놀란 거.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은 다 핑계고요. 결론적으로 하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뭐 백성들이 원했다, 모두 원했다, 이렇습니다. 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딱 있잖아요. 그 마음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태도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핑계예요. 핵심은 내 안에 내 뜻대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것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사울이 그랬다고요. 사울이.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17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당신이 나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고 여길 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때 안 된다고 여기는 그때, 겸손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때 당신은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 그때 당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여삐 보고 당신을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사무엘이 놀란 거죠. 두 번째 22절 두 번째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 듣는 것, 이것은 마음의 태도거든요. 제사를 아무리 지내도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 이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1,000마리의 뭐 양을 잡아가지고 기름을 짜내가지고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도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마음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점치는 거.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중에 점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믿음이 없을 때나 그렇지 정말 제대로 믿으면 점치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 점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한 것, 고집 피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10계명의 1, 2계명이 우상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무섭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태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부족함 다 있거든요. 여기서 눌리지 말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이 모습이 강합니다. 이것이 꺾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꺾여야 주님이 일합니다. 이게 꺾어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태도, 첫 번째는 순종의 태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에게 말할 때 너 누굴 통해서 말했죠? 선지자 사무엘 통해서 말했다고.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로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받을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설교자 바울이라든지 데살로니가 설교했던 이 설교자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음이 이렇게 해야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마음으로 확 열고,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그걸 말씀으로 탁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앙의 태도 세 번째는 겸손하라.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혜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겠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죠. 내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건강 주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것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다 맡아주십시오. 이게 겸손이 아니라 딱 분별력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그렇습니다. 특히 둘째를 가르칠 때 자꾸 과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뭔가를 성과를 내야 되겠다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도에 역사하고 응답하는 건 맞지만 네가 안 하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거 잘못된 신앙이야.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열심히 하면서 그게 안 될 때, 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또 그게 안 될 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거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잘 안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신비주의고 잘못된 신앙이니까 이걸 잘 구별해서 네가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라, 성실해라, 책임감 있게 살아라. 그걸 훈련시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데, 겸손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다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겸손, 늘 의지하지 말고, 잊지 말고 이 믿음의 태도를 잘 가지면 하나님 그 사람 반드시 높여지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